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임하여 성도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다 계시죠? 예수님의 권세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천하를 창조한 그 놀라운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70인의 제자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퓨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동물을 말하는 거겠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동물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믿고 뱀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죠? 뱀에 물리면은 우리 병원에 가야 되죠. 전갈에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뱀으로 이 전갈의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뱀하고 전갈이 뭐 공통점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포이즌이 있고 여기 물리면은 죽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뱀에 물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밀어냈냐면은 시골에 제가 살았었는데 뱀이 있는데 친구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이놈이 밟았대. 자기가 밟았더니 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뱀이 물려가지고 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독이 나오면 이제 정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이 뱀과 전갈을 그 특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귀신도 그 특징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이제 위임된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사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그 특징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권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많이 당하고 살았고 우리도 때때로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당하고 살지 말고 이기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정부에서 공익광고 할 때 어떤 이상한 문자나 오면은 누르래요, 누르지 말래요? 누르면 안 된다 그런 거 광고하잖아요. 왜냐면 보이스피싱이 하는 거를 이 정부에서 알고 국민들한테 계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마귀를 멸할 뿐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장면이 나와요.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가기로 결심을 했고 뱀의 머리를 딱 밟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너는 누구예요? 여기 마귀고, 사실은 여기 14절과 연결했을 때 뱀이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뱀을 마귀와 동일시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뱀도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은 결국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결국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이 마귀를 멸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 성령을 힘입어서 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멸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해서 오해 집사님이나 우리 김 지사님 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더 충만하시기 원하세요? 요만큼 충만한 사람이 있고 가득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 달라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약하고 어떤 사람은 골고루 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9, 30절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세간을 강탈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강한 자는 지금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마귀를 결박해야지 거기서 사람을 구해온다. 거기서 세간을 강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동화책에 보면은 열려라 참깨 하면은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보물을 가져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거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마귀는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누리게 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자꾸 뭐를 짓게 만들어요. 자꾸 죄만 짓고 정신 못 차리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 못하게 하고 또 취직할 때 되면 취직 못하게 하고 또 뭐도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결혼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시험 들게 하고 몸 아프게 하고 마귀를 물리쳐서 다 뺏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뺏어와야 돼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물리치는 이 일을 반대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면 미국에 전 세계에 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은 마귀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방해하는 것들은 마귀 역사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성령운동 방해하는 거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운동을 방해해야 마귀가 안전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참 간교합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다 잠을 자.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귀신 쫓는 걸 안 해요. 우리 교단에도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어. 권능을 받아가지고 병도 잘 고쳐. 근데 이분이 귀신도 쫓으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종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교회에서 했는데 귀신 쫓는 것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게 참 문제예요. 귀신 쫓는 것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쫓아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또 병들게 또 만들어. 또 다른 문제 일으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 권능으로 귀신을 싹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해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뭐를 쫓아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다니는 교회도 그걸 못하니까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게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전쟁으로 끝을 맺히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아까 예수님이 마귀를 밟는다.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고 한 거는 예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임해서 성도도 이제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마귀를 밟을 수 있다. 아멘. 그런 세상에 말도 못할 권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가 배울 텐데, 자, 축사 명령을 하기 전 사탄에게 하는 명령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권능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 귀신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세상 도둑들은 우리가 선포한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도둑아 나가라 그런다고 도둑이 안 나가. 그리고 강도한테 나갈지어다 그러도 안 나가. 오히려 칼로다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 그렇게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육체도 우리가 권위를 가진 경찰이나 정부에서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소리로 명령하는 게 좋고, 소리는 지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역자의 신분을 밝히고 사탄에게 복종한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곽찬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한번 이거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곽찬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능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떠나갈 때 절대 기도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꾸어 말하면은 귀신이 쫓겨나면 어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가족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예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 식구들한테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입으로 선포할 대로 다 됐어요. 우리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탄은 대체적으로 그 집안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살고 있어. 귀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마다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집안은 맨날 이상하게 사람들이 일찍 죽어. 자살을 한다든지. 계속 뭐 누구도 자살해 죽고 또 자살해 죽고. 아니면 또 어떤 집은 또 우울증이 많아 또. 이모도 우울증, 삼촌도 우울증, 나도 우울증, 또 아들도 우울증. 또 어떤 집은 또 병이 많아. 근데 그 병도 또 종류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기도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만한 명령을 하고요. 또 사역자나 사역자의 가정에도 들어갈 수 없음을 명령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떠나갈 때 누구 발밑으로 가야 한다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배웠죠. 발밑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밟는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서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아이고, 내가 거꾸로 눌렀나? 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나는 너를 예수님 발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명령한다. 사탄아, 나는 너를 예수님의 발밑으로 보낸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맨 밑에 줄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아, 나는 너를 예수님의 발밑으로 보낸다. 이게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탄이 떠날 때 보이는 현상인데, 왕하 11기하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제 이것을 이제 이종수 목사님이 발견을 한 건데, 그 죽은 아이가 지금 깨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죽은 아이가 깨어날 때 재채기를 7번 했다는 거예요. 콜록콜록콜록 뭐 어떻게 하면서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 재채기 하면서 마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귀신 쫓아보면. 이 재채기 하는 게 바람이거든. 바람. 어떻게 보면 바람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람과도 비슷해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런 바람, 영, 이게 어원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뭐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영은 바람처럼 역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령도 바람처럼 역사하고 악한 영도 바람처럼 나가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갈 때 보면 이상하게 입을 통해서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하품을 한다든지 기침을 하면서 뭔가 바람이 나가듯이 하면서 나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너는 떠나갈 때, 읽어봅니다. 사탄아, 너는 떠나갈 때 내가 떠난다는 분명한 현상을 보이고 떠날 것을 명령한다.
하품 또는 기침을 하면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하품과 기침을 하면 귀신이 나가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 그러면 조용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하품이나 기침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악한 영은 기침하면서 떠나라 하면 기침하면서 떠나가고 하품하면서 떠나라고 하면 하품하면서 떠나간다. 그러나 때로는 토하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현상을 보인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어떤 때는 명령을 안 해도 하품이나 기침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신데 제가 우리 집사님 귀신 쫓을 때 내가 귀신아 나와라 그런 말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죠?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영접 기도하고 내가 손으로 그냥 머리에 얹기만 하고 성령의 불 임하라고 했는데 그때 막 기침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내가 성령의 불 임하라고만 했는데 기침이 막 난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기침이 나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기침이 나왔던 기억 나시죠? 그러면서 그날 첫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첫날 의자에 앉아서 기침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누워서도 막 기침을 하고 막 뭐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나온 거거든.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현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이게 토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현상과 축기의 관계는 그러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라도 사탄이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상에 집중하면 또 시험에 들어. 왜냐하면 조용히 나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라도 우리가 떠날 수 있으니까 현상을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떠나도 명령하느냐? 첫째는 하품하면서 너 떠나라고 그래요. 하품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하품하면서 많이 떠나요. 그래서 하품하면서 또 기침하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현상을 보이며 떠나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두 가지를 주로 하죠. 또 어떤 땐 침 가래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종서 목사님이 또 맨 처음에 축기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도 안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꾸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침을 뱉지? 더럽게. 계속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쓰러져가지고 악하고 쓰러졌나?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자꾸 침을 뱉더래.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도 보면 영을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도 생수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악한 영은 생수가 아니고 꼭 침같이 가래처럼 꼭 들어온 걸로 또 나가더라고요. 또 참 신기해요.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관찰하며 축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오리와 뱀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통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보이거나 나타나지만 징그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것이 축사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리를 상상하게 하고 오리의 목을 잡고 몸에서 꺼내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뱀 생각만 해도 아우 징그러워. 뱀을 잡아서 꺼내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오리를 한번 상상해 보라. 오리 목을 잡고, 목이 길잖아요. 이렇게 잡기가 좋잖아요. 상상하고 뽑아 보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자, 내 안에 있는 귀신 생각하면서 오리를 잡아요. 자, 오리 목 잡으셨습니까? 자, 뽑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서 해봤다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두통이 20년이 넘도록 심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배우고서 오리를 상상하고 오리 목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뺐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정말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대, 진짜. 나중에는 하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깨깨거리면서 겨우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를 딱 뽑았더니 시원하게 뭐가 나가는 느낌이 나면서 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있던 그 두통이.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가 나간 게 아니고 누가 나간 거예요? 병마가, 이 머리 아프게 한 병마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리도 뱀도 보이지 않는 사탄을 잡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축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싸우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면 이게 기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 축기 사역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뱀 같은 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뱀 같은 게 보여서 그거를 공격을 하면 또 이게 또 나가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눈으로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영적인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떠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돕기 위해서 뱀이 나간다고 상상을 하거나 오리를 잡아서 뺀다는 그런 상상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꼭 오리나 뱀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귀신이 나간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에게는 권능이 있다. 누구의 권능이 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 참 놀라운 권능이 있다. 이 권능으로 마귀를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병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줘요. 그리고 문제도 줘요. 어떤 땐 부흥도 못하게 막아.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옥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큰 뱀이 보였대. 이분은 또 영적인 분이라서 이 구렁이 큰 게 보였대.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검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나중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와, 부흥을 막는 구렁이 귀신 같은 게 있었던가. 우리 교회도 몇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근데 저도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를 때 하루는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섬뜩한 걸 느꼈어요.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뭐 그때 영의 세계도 잘 모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뭐가 내 앞에 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야. 뭔가 악한 것이 내 앞에 있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내 얼굴에다 이렇게 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겁을 주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내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깨끗게 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한 명씩 자꾸 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오고 있죠. 우리도 저기 등록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오잖아 자꾸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김 지사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한 마귀를 자꾸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지? 자꾸 대적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지? 자꾸 대적하고 기도하기 바래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전쟁을 할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할 때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원수 마귀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못되게 하는 정말 안 되게 하는 방해하는 마귀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는 원수 마귀 대한민국을 혼잡케 하는 원수 마귀 열방의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로 명령한다. 열방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은 다 성령의 밧줄에 묶여 예수님 발 앞으로 끌려갈지어다. 우리 열방의 빛 사람께 부흥을 막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 생활을 막는 원수 마귀는 성령의 밧줄에 꽁꽁 묶여 예수님 발 앞으로 끌려갈지어다. 예수로 명령한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가정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성령의 밧줄에 꽁꽁 묶여 예수님 발 앞으로 다 끌려갈지어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송축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